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핸드폰을 걸었을 때에 그 신호 가는 그 대신에 넣는 음악을 컬러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때는 1000번을 불러도라는 곡을 이 컬러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친정어머니가 들으시고 제발 컬러링 좀 바꿔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찬양의 가사 중에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그 부분이 컬러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그 가사는 예수님의 이름은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날 만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표현한 내용의 가사인데, 그 당시 제가 조금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 엄마의 입장에서는 눈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크게 와 닿으셨나 봐요. 그래서 왜 맨날 전화를 걸 때마다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나오냐고 하면서 제발 좀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곡으로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엄마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 찬양으로 바꿨는데,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라는 가사인데, 이 찬양으로 바꾸니까 또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 나오니까 우리 딸이 좀 행복한가 보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내 자녀나 또 가까운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하거나 찾거나 또 내가 바라는 그 조건이 충족될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행운이라고 하고, 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찾는 것일 때가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행복이기도 합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확행이라는 말은 작은 일이지만 확실하게 행복해지는 것을 소확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확행은 또 누구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시간에 혼자 낮잠을 잘 때 가장 이렇게 행복함을 느끼면서 소확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백반에 된장찌개를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소한 일들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소확행을 찾기도 합니다. 행복은 그래서 오히려 소소한 일들 속에서 내가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단어 자체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닌 찾는 것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 제목도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조건을 내가 정하고 찾아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에서도 행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자신이 행복한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행복을 찾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시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속에는 4절, 5절, 6절 그리고 12절에 걸쳐 4번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복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쉐르인데 그 뜻은 행복 그리고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12절을 복이 아닌 행복으로 바꿔 읽으면 이 시가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행복으로 바꿔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행복을 채워주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행복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행복으로 바꿔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또 무엇이 진정한 행복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또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깨닫고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또 행복을 찾지 못하고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보관하는 시,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로 보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의 후손들로서 구약 성경에 성전의 문지기, 또 성전의 가수, 그리고 성전에서 빵을 굽는 그러한 일들로 한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약탈했을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강제로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 또 지금은 하나님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서 과거의 성전에서 누렸던 행복에 대해 갈망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시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여러 학자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을 통해 시인은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에 대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에 대한 깊은 애정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2절에서는 그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노래하며 성전뜰을 가득 채우는 새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고 또 4절에서는 그렇게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라 자손이었던 시인은 성전에서 문지기로 또 성전 가수로 빵을 굽는 자로 살았을 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헌신을 했던 그때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성전을 그려볼 때
그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 마음을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은 마음일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고 또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하러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전에서 예배했던 때가 너무 그립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 성전 주변을 여러 바퀴 돌며 기도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절감하며 다시 그렇게 되기를 모두가 갈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마음이 남아 있으신가요? 억지로 예배에 나오시지는 않으신지요? 예. 하나님 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성전 뜰을 밟을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여호와의 궁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에서는 성전을 향해 자유롭게 순례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절기를 보낼 때에는 모두가 예루살렘 성으로 모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또 아무리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 험난해도 순례자는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5절을 보시면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했는데 시온은 성전을 의미하고 또 시온의 그 대로가 있다는 것은 성전을 향해 떠나기로 결단한 굳은 결심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그 길이 험난하고 또 물도 없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것이며 또 이른 비를 주시며 돌봐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 결국 하나님 전에 도착하여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르실 그 거룩한 장소, 즉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곳에 흩어져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자가 되었고 또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에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향해 떠나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험난한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셔서 결국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향해 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가기가 곤란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선택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경험이 쌓인 사람은 성전을 사모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에서 왕을 위한 기도와 성전으로의 복귀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9절을 보시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위한 기도, 즉 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복을 받고 바로 세워져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또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잘 되고 바로 서야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나라가 안정되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며 다시금 성전으로 복귀할 것을 갈망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살고 있는 곳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 또 시인의 주변의 사람들은 부유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또 부유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시인은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시인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기도 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막상 내려놓고 보면 함께 섬기며 봉사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복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를 쓴 시인도 성전에 살면서 성전 문지기로 봉사할 때에 매일매일 큰 기쁨으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 과거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했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봉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보면 봉사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 관계나 또 시간이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만 집중하고 있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 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은혜 또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에게 주어진 봉사의 사명을 힘들지만 조금 더 참고 묵묵히 기도하며 감당해 나가실 때 봉사의 사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놓치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사명을 통해 주시는 은혜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또 예배드리고 봉사하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해요, 방패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면서 또 은혜와 영화, 즉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잘 되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세상은 정직하게 산다고 잘 된다는 법은 없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론적으로 12절과 같은 고백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해와 방패이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는 분이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아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허락하신 수유동 교회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복된 시간과 상황들을 불만 불평으로 채우고 계시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시며 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께 나오기를 가장 기뻐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또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또한 수유동교회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5절, 6절, 12절을 우리 행복으로 바꿔서 한 번 더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행복을 채워주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행복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